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로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어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을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을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중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기드온의 점점 타락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드온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사사기를 기록한 이 저자의 고발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 고발의 내용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8장 30절 31절 말씀이었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었다? 70명이었고 그 중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음으로 그 이름을 뭐라 하였다?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결국 아비멜렉이라는 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니까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자처하진 않았지만 왕이 갖고 있는 권리와 권한과 혜택은 모두 다 누리면서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그 자리에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앉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자, 오늘은 기드온의 이 첩의 자식이었던 기드온에서 그치지 않아요. 저자가 계속해서 이 기드온의 가문을 지금 6장, 7장, 8장, 9장 계속 굉장히 많은 분량을 보세요. 사사들 중에는 한 절만 나오는 사사들도 있고 그냥 본 몇 절에 의해서 열거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된 이야기된 사사들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다는 건 그만큼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드온의 첩의 자식이었던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거기서 왕이 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죠. 아마 아버지 기드온이 여룻바알이었던 이 기드온이 왕이 되어서 누리는 그 모습들을 아마 보지 않았을까, 그죠? 그러면서 왕이 되었을 때 누릴 수 있었던 그 권리와 권한과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보니까 더군다나 이 아비멜렉은 본 자식이 아니잖아요.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강자라기보다는 약자에 속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떤 의도였는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또 공의로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결국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왕이었던 가문이지만 그 아버지의 혈통을 그대로 받아서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판단했을 거예요. 첩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혈통, 아버지의 본 자식들에게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니까 결국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세겜에 가서 결국 어머니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 외가 쪽으로. 그래서 어머니 쪽 사람들을 선동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걸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당연히 누구 편을 들겠어요? 아들 편을 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어머니를 비롯해서 외가 쪽, 외삼촌 또는 외사촌 이 사람들이 그래, 네가 왕이 되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안에 이제 또 보시면 3절에 보면 자,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의 계략, 사실은 이게 아비멜렉이 꾸몄던 계략이에요. 그 계략을 통해서 어머니를 선동하고 또 외가족 친지들을 선동하고 또 그들을 결국 선동하니까 사람들, 세겜 사람들 그리고 밀로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향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어떤 근본, 어떤 신앙의 형태를 찾는다는 건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향해야 돼요? 마음이 향해야 돼요.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로 마음이 향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울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이런 외적인 모습이 나의 성도로서의 모습,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걸 드러내는 가장 밑바닥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거, 마음을.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세상을 향해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우상을 향해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내 건강에 향해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내 자녀에 향해 있느냐? 이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배반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게, 아비멜렉에게, 세상에게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어요. 그 아비멜렉에게 준 이 은 70개를 가지고 아비멜렉이 불황자들을 사요. 여러분 이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이 바알브릿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언약의 바알이라고 그랬죠. 언약의 바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바알이 우리의 구원자야. 바알이 우리의 도움이야. 바알이 우리의 산성이야. 우리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어. 바알을 믿어야, 바알을 섬겨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바알이 우리를 책임져 준대. 아니라는 거죠. 아비멜렉이 결국에는 은 70개를 가져다가 누구를 사냐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여러분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는 건 결국 이런 거예요. 건달들, 불량배들, 가볍고 신중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사서 결국 이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 자기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는 사건을, 비참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건 결국에는 하나요.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떠나면 결국 우리는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보여지는 그런 행위가 나를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을 때 나를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간은 마음으로부터 출발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 마음이 떠나니까 결국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고 그 자신의 욕심과 어떤 자신의 성공과 어떤 무엇인가를 쫓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둘 때 결국에는 더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겠어요? 그들의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쫓고 자신의 이익을 얻고, 물론 아비멜렉이 기드온과 같이 굉장히 억압하고 무서운 통치를 했을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적어도 우리는 살겠지. 아비멜렉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드온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나 혼자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사실 이건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왕으로서 뭐 누군가를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꾸며낸 거짓이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미혹시켜서 결국에는 자신이 더 좋은 왕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인 것처럼, 뿐만 아니라 고륙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너희의 고륙이다. 여러분, 이 고륙이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대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이런 표현인 거죠. 고륙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혈통적으로 하나 된 존재다. 너희의 가족이다. 너희를 이만큼 알 수 있는, 너희에게 선대할 수 있는,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는,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왕은 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아비멜렉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에는 아비멜렉조차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해가 돼요. 결국 보면 아비멜렉의 이 무자비한 사륙, 70명이라고 하는 자기 형제들을 아주 비참하게 비극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 단순히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의도, 선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아비멜렉의 무자비한 사륙 속에서도 한 사람이 살아남죠. 요담이라고 하는 마지막 막내 아들. 이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죄악, 그리고 이 기드온의 가정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의 가문과 또 아비멜렉, 그리고 이스라엘 이 세겜 사람들은 대표성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차없이 심판하시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7절. 요담을 살려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담이 단순히 아비멜렉보다 선해서? 아니에요. 착해서?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아비멜렉과 이 기드온 집안의 또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요담을 살리시는 거죠. 자, 7절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보세요. 요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요. 살아남아서 이 자기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큰 소리로 세겜 사람들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 외치는 이 장소, 이 그리심산이 어떤 곳이었어요? 우리 지금 여호수아 또 이 신명기 여호수아 계속 오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해서 계속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이 신명기 11장 29절 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사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 때에는 차지할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거고,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들어간 땅, 그 땅에서 그 바로 앞전에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죠.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이 요담이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이런 저주를 받는다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과 저주받는 삶이 놓여져 있는데 너희는 왜 저주를 선택하려고 하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너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목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하는 그 당위성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해요.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셨어요.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아. 하나님 저주의 목적으로 지금 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담이 이 의도는 뭐예요? 결국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어디서 외쳐요?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은 세겜에 있어요. 이게 세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이 세겜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겜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약속,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에요. 땅이에요. 세겜 땅이. 그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어느 정도는 이걸 계속 가르쳐 왔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곳 세겜은요, 야곱이 그의 가족과 함께 이곳에 정착했을 때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 특히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죠. 요셉은 이곳에서 형들에게 팔리고 그 이후에 이 지역에서 그 요셉 이후의 삶의 모든 사건들이 다 이 세겜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중심지와도 같은 이 세겜 땅, 이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이곳에서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했던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관 장관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기서 뭐예요? 25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들을 제정하니. 여기 다시 언약을 맺고 다시 율법을 다시 새롭게 하고
여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지키면 복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이 이야기를 선포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 32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시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요셉의 뼈가 묻힌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 세겜이. 여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요담이. 얼마나 요담의 마음 안에 이 세겜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내포되어 있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당하게 될 그 저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두려운 저주가 선포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죠. 세겜 사람들은.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한 간청이면서 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담을 살려두신 거죠. 그 요담의 이 표현을 요담의 우화 또는 요담의 비유라고도 부르거든요. 요담의 우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우화가 성취돼요. 뒤에 가면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이들이 그런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담의 경고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이유를 그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절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매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니라. 자, 요담의 이 비유, 요담의 우화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 나무들이 자신들 중에서 왕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나무 있죠.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물론 여기에 있는 이 나무들은 이 세겜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나무들이에요. 자, 나무들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그들은 각자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죠. 그런데 결국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 주겠다고 대답해요. 가시나무. 여기 나오는 사실 보세요. 요담의 나무 이야기에서 여러분 이 가시나무는 세겜 사람들이 선택한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아비멜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느냐? 그 아비멜렉이 가시나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 폭력과 기만을 통해서 권력을 얻어냈어요. 가시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더 가치가 있거나 더 멋이 있거나 더 크거나 어떤 뭐 능력이 있거나 나무로서의 어떤 가치가 높아서 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가시나무가 좋은 나무여서 왕이 된 게 아니라고요. 여기 보세요. 15절에 가시나무가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에 볼게요.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어디에 피하라?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가시나무는 그늘을 제공해 주기에 부족해요. 물론 아예 없진 않죠. 근데 이 뜨거운 사막에서 가시나무 아래에서 피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그러니까 더군다나 가시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그늘을 피한다는 건 가시에 찌르고 오히려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가 누구다? 아비멜렉이다. 너희가 세운 그 아비멜렉은 결국 너희의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올무가 되고 너희에게 고통이 되는 왕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느냐?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은 너희에게 더 극심한 고통을 줄 뿐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아비멜렉의 왕이 된 사건을 고발하고 그 왕이 된 왕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을 향한 고발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보세요. 여기서 이 나무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시면 여러분 나무들이 자기의 본분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감람나무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있는 나의 기름. 이건 누구?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람나무는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내가 그것을 버리고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어찌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갈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걸 버리고 간 존재가 누구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다. 우리가 나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감람나무가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올리브 열매를 맺고 올리브 열매를 따서 이걸 즙을 내서 오일을 빼는 올리브 오일이죠. 감람나무, 포도주, 포도나무, 포도를 먹고 포도를 짜서 포도즙을 만들고 포도 주스를 만들고 포도주를 만드는, 이게 자연스럽고 그게 맡겨진 본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버린다? 그럼 이게 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갖추어져 있고 우리 안에는 신적인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어찌 버리고 갈 수 있냐.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자꾸 버려요. 자꾸 하나님 떠나요. 그게 마치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겨요. 나무가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나무가 가지가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서는 아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죽은 거예요. 살았다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포도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서 떠나는 순간 죽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항상 우리가 그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결국 보세요. 이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히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온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나무로서의 그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가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생명력조차 유지할 수 없는 존재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는 살 수 있는,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근본적인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이렇게 29절까지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2장 19절부터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 약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를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들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에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하였는지 깨달아야 돼요. 결국에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범죄를 깨닫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 율법,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그들은 다시 이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무를 향하여 아버지라 하고 돌을 향하여 너를 낳았다. 이게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고 그들이 환난을 당하자 결국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타락한 존재로 살아갔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요담은 경고의 메시지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의 멸망을 여기서 이야기해요. 자, 16절부터 끝까지 21절까지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 너희가 행한 것이 진짜 그것이 정확한 거냐? 그게 진리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운 행동이었냐? 그게 바른 거였냐? 그게 정의였냐? 이 진실하고 의롭다는 건 진실, 에메트, 이 단어는 진리, 정확하냐, 신뢰할 만하냐 이런 뜻이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행한 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정확하게 진실하게 신뢰할 만한 그런 행동이었냐.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표현으로도 가능해요. 신실함과 진리의 상태. 그러니까 이 단어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냐?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의롭냐, 의롭다 이 뜻은 이 의롭다는 건 정의로움, 그리고 올바름, 공정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누구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행동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의롭냐? 이런 질문은 뭐예요? 너희는 이미 더러웠다. 너희는 부정하다. 너희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는 불의한 행동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불의한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심판의 모습이 결과가 서로 아비에셀에게서 불이 나와 그들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에셀을 죽이고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를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 사사기 9장에서 이 저자가 과연 이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서술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우리는 모든 삶의 기준과 삶에서의 우리 삶의 모든 위치와 목적은 누구 안에 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죄악과 범죄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타락의 결과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기드온,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아비멜렉,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세겜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기준의 대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지가 꺾여 던져지면, 바닥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합시다. 한 주 동안 나는 포도다, 나는 가지다. 내 역할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결국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과실수인 것처럼, 여러분, 농사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그거예요. 농부가 가장 기뻐하는 때는 그 과일을 맺어서 그 과일을 수확하는 기쁨이에요. 이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다른 기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이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열매 맺는 삶,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내가 잘되고 내가 어떤 성공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어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